미국의 제일 북쪽에 있는 주가 알래스카 주이죠. 거기는 아주 큰 땅인데요. 본래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172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남북한의 땅에 비하면 17배 되는 아주 큰 땅입니다. 그런데 1867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알렉산드로 2세가 이 얼음에 뒤덮인 대륙 아무 쓸모없다 해서 미국에 판 거예요. 그 값이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9억의 큰 땅을 파는 거죠. 이 일을 성사시킨 미국의 국무장관은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 국민들도요, 그 얼음에 뒤덮인 땅을 뭐하러 그렇게 비싼 값에 사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몇 달 후에 그 슈워드는 국무장관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땅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그 땅에서 금도 나오고 철광석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막 쏟아져 나왔어요. 1년의 관광 수익만 해도 지금은 3억 3천만 달러 된다고 해요. 특별히 이 땅은 소련과 지금 러시아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군사적인 가치가 아주 대단히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요,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일이죠. 리브가와 이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사랑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기가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결혼한 지 여전히 아기가 없죠. 부부의 사랑도 좋고 믿음도 좋고 기도 생활도 계속하고 그랬는데 아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생기질 않았어요.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얻으려고 후처 하갈을 얻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참 오랫동안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 앞에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도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떠나지 않고 이 믿음과 기도를 지속해 나갔던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1절 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은요, 의학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겠지만은 그땐 그런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 계신다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기도하고 20년 만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도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어요. 한나는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 자녀가 있음에도 그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가 있어도 문제고요, 없어도 문제고요.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보내려고 기도하고, 취직시키려고 기도하고, 결혼시키려고 기도하고, 그러면 부모 기도 다 끝났다, 그런 게 아니죠.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본분이에요. 자녀들의 그 믿음과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꼭 응답을 주세요. 자녀들의 영혼, 부모의 기도로 소생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남편하고 난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들을 더 많이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육신의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과 행복보다 더 보람있게, 더 행복하게, 그래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또 간절히 구하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 안에 태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리브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 미워하고 누군 사랑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어서 그 뜻으로 정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주권, 곧 우리 인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승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요, 독재자의 주권을 휘두르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생명을 축복하시고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비록 죄와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할 운명에 있을지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상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부정하고 내 주권, 우리 인간의 인권, 내 주장과 권리, 이것만 행사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문제이고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기한이 차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아기는요, 몸이 붉었습니다. 털이 많았어요.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죠. 근데 쌍둥이인데 바로 이어서 둘째가 나왔는데 첫째 아기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났어요. 첫째 아이 에서는 사냥을 하는 들 사람이 되었고요. 둘째 이 야곱은요,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엄마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생활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이 첫째가 사냥을 해오는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 고기를 좋아서 먹고 그 사냥하는 아들 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엄마는요, 이 집안에 있는 아들, 엄마를 이렇게 도와주고 좋아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에서, 엄마는 야곱. 편애를 한 거예요. 이 부모의 편애가 나중에 두고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다녔는데 아마 못 잡은 것 같아요. 먹지도 못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피곤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에서가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자리를 잡고 죽을 끓였습니다.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가 보니까 그 죽을 끓이는데 보글보글 끓이는데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요. 그 냄새가 코를 탁 착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그거 좀 나 좀 먹자 그랬어요. 야곱은요, 마음에 계략이 있었거든요. 됐다, 걸렸다.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그러면 내가 주지. 그때 에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배도 고픈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 이 장자의 명분,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래, 너 가져.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한테 맹세해라 그랬어요. 그래, 맹세한다.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팥죽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그냥 첫째로 낳고 둘째로 낳고 난 순서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장자의 권한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줄 때 다른 아들들의 2배를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장자는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한 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명분이지만은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인 거죠. 에서는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남성다운 사람이었어요. 털이 많고요, 강하고요, 밖으로 돌아다니고요, 사냥을 하고요, 짐승을 잡고요. 이 사냥은 그 당시로 보면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아버지에게 특별히 기대를 받는,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에서는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이 에서의 장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장점이 또 한편으로는 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되다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베베로스라는 말인데요. 그거는 속되다, 불경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고요, 남자답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돈 많이 벌고요, 그런 남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세속적인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자기 배고픔 면하고 당장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도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도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명분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성도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분 중에 하나예요. 가정에서는요, 아버지고요, 어머니고요, 아들이고요, 딸이고요, 형이고요, 동생이에요. 그것도 명분이에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각각의 직위가 있고 책임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것 역시도 명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명분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교회 뭐 하러 가냐?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고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애써 번 돈 들여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바로 생각해야 돼요. 이 귀한 명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이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귀한 명분을 파는 자는 아닐까? 예수님께서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에서는 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점심 한 끼 굶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굶고 기도하셨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너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도 먹고 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 하고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고 그렇게 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것을 얻고 지켜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야곱의 이기적이고 계략적인 행위를 따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정당한 일이 아니고요. 칭찬받을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야곱은 에서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후에 또 이 야곱은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를 위한 축복을 자기 것으로 가르쳤어요. 야곱은요, 이중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순진하듯 하면서 계략적이고요. 영적인 듯 하면서 육신적인 욕망이 가득하고요. 경건한 듯 하면서 세속적인 생활에 깊이 잠겨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우리와 닮은 인물은 아닐까요? 성경은 야곱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야곱이 이런 일을 인해서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외롭게 20년을 지내야 됐고요. 외삼촌 집에서 속아가면서 억울하게 노동을 해야 됐고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 겁탈당하는 이런 꼴을 봐야 됐어요. 자기도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마지막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얘기할 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야곱 자신의 이중적인 그 성품과 생활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야곱에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축복하심을 받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하는 바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 이렇게 많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가 어려울 때 건져주십니다. 그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중성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직장에 일하고요, 사업고 경영하느라고 고민하고요,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요. 사람들과 관계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그래도 내가 직분 가졌는데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우리도 험악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까지도 덮어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 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세상살이, 이 이중적인 우리의 성품과 생활, 우리 믿음까지도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영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감싸주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의 유혹,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